어르신들이 짧은 시를 쓴 것들을 이제 공모한 것이 있었는데, 제2회 어르신 짧은 시 공모전에 이제 모아진 그 시들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꽃은 오래 머물지 않아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약 8,500여 편이 공모가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뽑힌 작들을 이제 그 책에 이제 넣은 것입니다. 거기 이제 우수사항에 이러한 짧은 시가 있는데, 무슨 소용 있나라는 그런 시입니다.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어르신들이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나이 먹어 보니까 고기는 있지만 이가 없어서 못 씹어. 시간은 많은데 약속이 없어. 갈 데가 없어요. 또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그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추억은 분명히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나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이 기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나면 그것만큼 서글픈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런 기억이 없는 거, 그것만큼 참 서글픈 게 없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연결져서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은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뭘? 바로 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요 내용을 잘 기억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거를 잘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나쁜 기억은 우리를 막 올가매고 옥죄는 그러한 결과를 또한 가져오게 돼요. 그만큼 이 기억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억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바로 그들이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그 아래 나오지만 이제라고 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감사와 그 감격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면 현재 내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너희는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이방인들은 그들의 과거는 멀리 떠나 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떠나 있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행한 자들로부터는 무할례라 불렸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고 멸시받던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다.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 외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언약, 그 약속의 축복 바깥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설명하기를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이 살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그런 게 없다는 말이 아니고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소망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소망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소망입니다. 충주매너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그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왜 유튜버를 시작했냐 물었더니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 공무원직을 떠나서 유튜버가 된 거예요. 청와대에서 오라고 했는데도 거기 안 가고, 야, 청와대 가봤자 뭐 돈 많이 버냐? 유튜버가 훨씬 더 돈 많이 벌더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공무원 자리를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공무원 직업도 던져버리고 유튜버가 된 거예요. 나름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는 거다. 왜? 그런 것들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곧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만이 진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소망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내가 이 사형 동안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 속에서는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지요. 당장은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좀 튼튼해진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지만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심판의 때가 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참 소망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 신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주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근데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의 그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 그때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고, 또 12절 가면 그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11절에 있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역사의 가운데 어느 한때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12절은 바로 그때로부터 살아온 날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소망이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니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심판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심판에 떨어지게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모두 각자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된 세상이에요. 그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아주 코믹한 연기를 하기로 아주 이름난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리포터 하는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일이.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모두가 신의 책임이다. 만일 내가 신이 된다면, 그래서 올마이티, 전능, 내가 전능자가 된다면 난 이렇게 세상을 안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부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죠. 그 청소부가 그에게 신의 능력을 준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께 뭘 원했던 것이 안 돼서 자기 삶이 이렇게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줘야지. 그리고 다 들어줬더니 세상이 엉망이더라. 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저놈 좀 없애주세요. 그 사람을 제거시켜라 이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제가 나 싫어하는데 쟤 좀 어디로 보내주세요. 서로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줬더니 세상은 엉망이 되더라. 그때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멀쩡히 지금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응답해주고 때로는 응답 안 해주고 이걸 잘 맞추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은 좋을 것 같지만 망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망한다. 때로 내게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그래도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다 죽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조절하여 때로는 내게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내게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더라 하는 것이 그 영화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바라는 거 다 되고 싶죠, 그죠? 다 되면 세상은 망한다.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걸 내게 줬다가는 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행 같지만 결국 그것이 가만 뜯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행복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을 들어가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 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대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소망도 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이 왔다, 그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부사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멀리,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는 멀리 있었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오게 했다. 가까이 왔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왔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섰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 말하자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수평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진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면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쓰고 있는 바울은, 그것도 맞지만 이 가까워졌다는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야.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지만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문에는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있던 담, 그 담이 헐린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차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같은 땅에 있잖아, 그죠? 같은 땅에 있는데 이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같은 땅에 있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담이 그 옛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담인 겁니다. 오늘 북쪽과 남쪽에는 이러한 담이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은 우리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한 주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남쪽과 우리는 같은 동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2월달 그들의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는 저 남쪽과 우리는 별개다는 거예요, 별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동족인 겁니다. 근데 그쪽은 완전히 담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도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19살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90 몇 세에 가신가 잘 기억도 안 나네. 94년 하셨나? 그 세월 사는 동안에 그 땅을 한 번도 못 가셨잖아요. 같은 땅에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살면 이들은 왕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담으로 막혀서 상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상종을 안 했다. 바로 그것이 수가성 여인과 주님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갈 수 없는 것을 지금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 없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땅에 있다고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막힌 담이 오고 가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이미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너하고 나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불칼로 그 동산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 인간이, 쫓겨난 인간이 저 산에 들어가면, 저 동산에 들어가면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저걸 먹으면 우리 영생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불칼로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뚫고 불칼을 피해가지고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살까요? 어떨까요? 살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헛거리 말라고, 허튼 행동하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저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내가 영생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분명 들어올 거다. 그런데 걔들 헛수고하는 거 내가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이죠. 쫓아내면서도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발가벗겨서 그냥 내보낼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옷을 입혀서, 무화과 나무를 벗기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다. 이미 거기에 자비와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동산에 들어와서 엄한 짓 하지 못하게 불칼로 막은 거죠. 이거는 깨어진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제사를 드리게 만든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이 흘리는 피가 잠정적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또 깨져, 또 피를 흘려야 돼. 이 반복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다고 여러분 화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공간에 같이 있다고 여러분 화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같이 있다 그러는 것이지, 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공간에 있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같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이 사람과 하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담을 허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헐어버리고 그냥 사람을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본문에 의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 개념도 있지만
오늘 개인도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몰골은 이전의 몰골과 똑같아, 모습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똑같은데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개인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공동체적인 변화,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어진 각 개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존재는 담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데 이 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성소,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소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고 뜰 바깥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담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짓게 된 도구,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11절에 손으로 할례를 행한 그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자, 곧 율법이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그 인생을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야 니네는 할례도 못 받은 아주 미개한 자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나누어 버린 것이죠. 원래 율법은 이렇게 사람을 나누도록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만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잘못 오해하여 담을 만든 거죠. 너는 율법 바깥에 있어, 우리는 율법 안에 있어라고 하면서 바깥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너네는 무할례자야 하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지.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너 아는 거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쓴다면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담을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담을 부숴버렸는데, 담을 헐어버렸는데 우리가 또한 오해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그러한 담으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던, 내가 가문이 좋든, 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수도권에 살든 저 지방에 살든 서울 우유나 연세 우유 말고 저지방 우유도 있다잖아요. 저지방 우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유는 우유다. 그런데 서울 우유 먹으면 더 좋고 연세 우유 먹으면 더 좋은가 여러분? 그거 아니다. 오늘 우리는 나름의 이런 담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나누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아? 애들도 그런데잖아요. 강남 애들은 너 몇 평 살아? 그렇게 묻는데 실제로 니네 아파트 무슨 아파트야? 여기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아파트도 겉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 안에도 임대가 있는 거예요. 임대가. 그럼 이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너 임대야 아니면 자가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것 가지고 구분을 지어. 구분을. 이게 여러분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다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담을 세워놓고 나는 괜찮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인인 겁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살든 개의치 않아요.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개의치 않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것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우월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걸 믿고 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여전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뭔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18절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도록 만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볼 때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형제지간에 조금 더 가지려고 요즘 재산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가지고자 재판을 걸고, 그래 너 주고 나 살자. 부모가 보면 여러분 가슴을 칠 일이죠. 차라리 그것이 없었다면 저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 그 이야기가 틀린 게 없어요.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을 주었는데 그 금을 서로 가지려고 그냥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금을 연못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금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하나 된 것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성경에 말하는 것 그건 아닌데, 성경은 이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런 복은 안중에도 없고 당장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되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근본적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또 재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와 내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걸 다 허물어버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이것이 최고의 좋은 교회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는 이상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허물어진 이 담을 우리가 다시는 쌓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이 담을 주님이 제거했는데 다시 그걸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인간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서 살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탑을 쌓다가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정말 나누어져 본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헤어져 간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해서 그냥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말이 통해야지, 형제가 말이 통해야지, 이거 말이 안 통하는 거,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 결국은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서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셨다. 사람과 사람의 담도 허물어뜨리고, 모든 종족 간에도 담을 허물어뜨리고, 가진 거 못 가진 거 담을 허무셨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나가게 하셨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가장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